다 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주일 찬양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리아 찬양팀의 인도에 따라서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쁨의 박수 치며 우리 하나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찬양받으리 고백합니다. 해 뜨는 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하리. 해 뜨는 데부터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은 승리를 얻었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어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 이름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 이름을 따라갈 때 밝은 태양 빛이 비치고 하네. 예수님을 따라 나갈 때 밝은 내일이 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마귀는 쫓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마귀는 쫓긴다. 한 번 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마귀는 쫓긴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태양 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내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태양 빛이 비치고 밝은 내일이 있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따라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의 왕 되신 주님 높여드리며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여고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주님만을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 되신 주님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내 평생에 주님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함께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이유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높여드리며 영광 돌리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며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임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만 온전히 높여드리고 주님만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릴 수 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도 부어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찬양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주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박기수 비안수 집사님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월은 계절의 변화에 따라 변해가지만 언제나 변함없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에 우리의 믿음이 거듭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온전히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이 세상의 지식과 내 경험을 더 의지하는 나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말씀 안에서 빛 대신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정신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배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교회를 지켜주시고 지금도 이 시간에도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치유케 하시고 주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교역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한 삶 살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한동현 목사님에게 지혜 있고 힘 있는 말씀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팀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은 시편 119편 97절부터 10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7절부터 105편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목소리로 읊소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함께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 둘 셋. 네. 할렐루야. 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제자 학교를 진행하면서 에스라 성경 과정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 저희들이 함께 제자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가 종말의 시대를 헤쳐나가고 그 속에서 승자라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이 있어야 됨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완전한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사실 종말의 시대는 믿는 자에게 고통의 시대이고 또 핍박의 시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해를 가해서가 아니라 잘못된 사랑이 만연하고 또 인격만 아니라 관계가 무너지고 파괴될 뿐만 아니라 영성까지 깨어지고 더 나아가 철학만 아니라 사상, 이단과 사이비까지 횡행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종말의 시대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승리하려면 5가지 비결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너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면서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돌아서야 합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사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이 종말의 시대에 박해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해주십니까? 구원해 주십니다. 구원의 확신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됩니까? 네, 성경을 배우고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책입니까? 구원을 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죠.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삶의 표준이 될 뿐만 아니라 무한한 유익을 주고 나아가 우리 인생의 방향까지도 그렇게 인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함께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같이 한번 앞에 있는 우리 부분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성경을 배우고 확신할수록 종말의 시대를 헤쳐나갈 뿐 아니라 구원을 받아 승리할 수 있다. 네. 자, 우리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엇을 배워야 한다고요?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구원받아 승리하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자, 또 볼까요? 자,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게 정말 복되게 살아가려면 무엇이 꼭 필요하다고요? 성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종말의 시대에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승리하는데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이 복될 뿐만 아니라 행복하려면 이 성경과는 성경에 있어서는 성경은 반드시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율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성경을 의미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즐거워한다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주야로 묵상하는데 무엇을 묵상한다고요? 그의 율법을, 즉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인생이 복 있는 자라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인생은 마치 무엇과도 무슨 나무 같은 인생이 된다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늘 함께합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인생이 되는 것이죠. 자, 철을 따라 무엇을 맺는다고요?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마르지 않는다고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광합성을 활동하니까 자연스럽게 열매 맺게 되죠.
심지어 더 나아가 시냇가에 심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가뭄이 온다 할지라도 그 잎이 청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 즉 행복하고도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무엇과도 연결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 인생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결국 형통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또한 보십시오. 신명기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네. 정말 우리가 행복하고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는 그 모든 말씀을 우리는 지키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에게 세 가지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살고 생존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살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 우리 인생이요? 번성한다 하는 것입니다. 뻗어나가고 번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을 어떻게 됩니까? 차지하리니. 네. 자, 번성하는데 아무것도 손에 쥔 것이 손에 쥔 것이 없게 되는 것이 아니라 차지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과 복된 인생과는 너무나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살아갈 뿐만 아니라 번성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약속하신 그것을 다 차지하며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신명기 10장 2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명령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정말 복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행복은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된 인생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담대하게 살아갈 뿐 아니라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려면 성경이 필수이다. 네. 자, 우리 여호수아의 말씀을 잘 알지 않습니까?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사실 모습을 따라갈 수가 없지요. 거기에다가 200만 명, 300만 명에 되는 그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그 어떤 누가 감히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왜 들리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염려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마음을 굳게 먹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만 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형통하게 해주겠다 말합니다. 네.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뜻이나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그 어떤 것에도 치우치지 않고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겠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같이 한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정말 복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우리 곁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성경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주어진 일을 정말 담대하게 해나가고 충실하게 해나가기를 진짜로 원한다면 우리 손에 항상 무엇이 들려져 있어야 됩니까? 성경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고 또 우리가 그 속에서 승리하려면 우리 곁에 항상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성경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항상 성경에서 떠나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배우고 확신할 때에 종말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게 되고 행복하고 복되게 될 뿐만 아니라 담대하게 살아가고 더 나아가 사명까지 충실하게 감당하는 그런 일이 바로 성경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시편 119편의 말씀 속에서 성경의 또 다른 측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성경,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합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지혜와 명철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아멘. 자, 원수라는 것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보다는 우리를 미워하고 질시하고 때로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사람도 사실 성경에서는 원수라고 합니다. 자, 우리를 미워하고 질시하고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은 어떠합니까? 작은 꼬투리라도 잡으려고 하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데 심지어 말 한마디, 행동하는 것, 심지어 여러 가지까지도 다 따져서 그렇게 하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수가 하는 것을 사실은 그것을 뛰어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서 있기만 하면 원수보다 어떻게 된다고요? 지혜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원수가 우리를 걸려 넘어뜨리려고 해도 심지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롭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나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리니다. 아멘. 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지혜롭고 명철한지, 자, 원수보다도 우리를 더 지혜롭게 만듭니다. 이번에는 누구보다도 더 우리를 명철하게 한다고요? 스승보다. 네. 우리를 가르치는 선생님은 앞서 알고 앞서 그것을 경험한 분들이죠. 따라서 선생을 뛰어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지식이 많은 스승보다도 더 지혜로운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노인보다도 우리를 더 명철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노인은 어떠합니까? 어르신들. 오늘날은 좀 많이 달라졌죠. 워낙 지식이 정보의 홍수 시대이고 지식이 너무나도 빨리 급변하다 보니까 사실 어른들을 어른으로 그렇게 우리가 모시지 못하지만 옛날에는 이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경험이 많습니다. 인생에 연륜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들을 다 압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지혜롭기 때문에 그래서 고대시대나 군대까지도 어르신들이 가장 존경받는 분이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따라서 스승도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경험의 측면에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스승보다도 또 어르신보다도 우리를 더 지혜롭게 명철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원수보다도 스승보다도 노인보다도 더 지혜롭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합니까?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정결한 삶을 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낙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심으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악한 길로 가지 않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죄의 길로 가지 않게 되고 악한 길을 가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정결하고도 거룩한 삶을 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합니까? 정말 정결하게 순결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세속에 물들지 않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에 물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물들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스며들어야지만 우리가 이 세속에, 이 엄난한 이 세상에 물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결하게 거룩하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죠. 시편 119편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젊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 자유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한다면서 솔직히 뜻하지 않게 죄를 저지르거나 또 방황하기도 하고 방탕하게 되는 일도 없지 않죠. 그런데 그런 젊은이까지 그 행실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무엇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게 되면 아무리 혈기왕성한 청년이라 할지라도 그 행실은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또 어떠합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요? 인도하는 능력까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할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정결하게 할 뿐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기까지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105절의 말씀을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날에야 전기불이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우리가 갈 수가 있죠. 그러나 고대에는 불이 없으면 사실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캄캄한 그 밤에 작은 불이라도 있더라도 등이라도 있더라도 우리가 다닐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등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길에 비춰주는 빛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이렇게 지혜롭게 할 뿐 아니라 정결하게 하고 더 나아가 우리 인생을 인도하기까지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지혜롭고 더 정결하고 더 하나님의 인도하심까지 받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아가려면 어때야 됩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펼쳐서 읽어야 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거나 보관하는 용도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읽어야 합니다. 자, 이것은 했고 두 번째로요. 저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읽을 뿐만 아니라 또 구약 성경에서 또 많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의 성경은 사실 누구나 다 가질 수가 있게 되었지요. 그런데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어로 된 그 성경은 다 그 당시에는 인쇄하는 것이 아니라 필사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필사하게 되면 최소한 정성 들어서 쓰게 되면 아무리 빠르게 하더라도 6개월 아니면 1년 내지 2년이 걸립니다. 일상생활을 전혀 하지 않고 성경만 쓰면은 6개월 내에 쓸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일상생활을 해 나가면서 하다면 최소한 1년에서 2년 아니면 2년에서 3년을 써야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필사한 성경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은 너무나도 값비쌉니다. 그리고 또 귀한 곳에 또 써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나 성경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됩니까? 읽어줄 때에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로 성경에서는 성경을 들으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성경 말씀을 들으라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들어야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읽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의미를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책을 저체는 언어도 잘 모르고 읽을 수도 없고 나중에 가서는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를 쓰게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게 되기 때문에 히브리어 자체를 알지 못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고백하죠. 자,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도 여호와라고 불렀을까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의문을 던집니다. 많은 근대 신학자들은 여호와가 아니라 야훼라고 그렇게 불렀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글자에는 자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음만 있습니다. 모음만 있다 보니 어떻게 읽었는지는 제사장들이 대대로 내려오는 그거로만 알 수 있는데,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여호와인지 아니면 야훼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학자들은 야훼일 거라고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네. 자,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 당시에 성경은 너무나도 귀했기 때문에 일반 사람이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되다 보니 아람어를 쓰는 유대인들조차도 제대로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어떻습니까? 이제 그 성경을 우리 개신교가 받아들이게 됨에 따라서 라틴어로 번역해야 되고, 이 불가타역을 신부들만 읽다 보니까 일반 성도들은 전혀 읽을 수도 없게 되어버렸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한 것은 정말 획기적인 일이 벌어졌죠. 독일어로 번역하고 그것이 인쇄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성경이 이제 사람들의 손에 들려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언어로서 번역되어서 우리 손에 오게 된 것이죠. 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키 그려서 들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펼쳐서 어떻게 한다고요? 읽어야 됩니다. 네. 자, 두 번째, 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97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막 넘어가 버렸습니다. 네. 이전 성경에서는 읊조리다라는 말을 묵상하다라는 말로 그렇게 번역했다가 히브리어 본래 의미를 살린다는 의미에서 읊조리다라는 말로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자, 이 묵상한다 하는 말은 반복하여 되새긴다, 이해하여 소화한다, 철저하게 분석하여 내 뜻으로 만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묵상한다라는 말은요, 마치 소가 여물을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그 의미를 반복해서 되씹어보고 또 그 의미를 깨달아나는 그런 과정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요, 묵상한다는 말은 첫 번째로는 작은 소리를 내어서 그것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되새겨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 그것을 되씹어 보다 보면 깨닫게 되는 순간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묵상을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네, 소리 내어서 펼쳐서 읽기도 하지만 그 의미를 작은 소리로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대체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 하나님 무슨 말씀의 의미로서 말씀하셨는지를, 그리고 왜 내게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그 의미를 자꾸 되씹어 보다 보면 어느 순간에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묵상하게 되면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내 것이 됩니다. 자, 읽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지나가 버립니다. 자, 죄송합니다만 다 읽으면은 다 기억하십니까? 아니죠. 읽고 나서는 그냥 다 지나가 버립니다. 네. 저도 요새 자꾸 나이가 들어가니까 기억력이 자꾸 떨어져요. 네. 그래서 뭐 메모를 일기 안 해놓으면은 나중에 돌아서면은 뭘 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그냥 읽으면은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되새기고 그것의 의미를 깨달아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것이 되는 것이죠. 네. 그것이 바로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또 묵상이라는 말은 또 보십시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읊조리다라는 말은 사전적으로 뜻을 음미하면서 낮은 소리로 반복해서 읽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예. 자, 이 읊조리다라는 말을 왜 묵상하다는 말을 읊조리다는 말로 바꿨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조선시대부터 한자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같이 소리 내서 읽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개인적으로 소리를 내어서 읽으면서 그 뜻을 그렇게 헤아리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해왔던 방식인 것이죠. 네. 혹시 라마 불교 들어보셨습니까? 라마 불교, 옛날에는 라마 불교의 원산이라고 해서 또 순수한 불교를 지키고 있다고 해서 라마 불교를 많이 보여주는 영상들이 있곤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 라마 불교 어린아이들부터 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 아침에 앉아서 오전 내도록 뭐 합니까? 계속해서 외우고 읽지요. 그죠? 그것도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만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몸을 움직이면서 이렇게 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하게 합니다. 계속해서 외우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래서요, 누구보다도 잘하는 것이, 서양 사람보다도 잘하는 것이 바로 우리 동양 사람, 한국 사람이 일을 잘합니다. 자, 그냥 소리 내어서 읽기도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정말 이 뜻이 무엇인지 음미하면서 낮은 소리로 반복해서 읽게 되면 어느 순간에 깨달아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렇게 말씀을 읊조리면서 또 묵상해 나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자, 묵상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읊조리면서 그렇게 저절로 깨달아지는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서양 사람들이 잘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분석을 잘하죠. 자, 말씀을 쪼개어서 그것을 자기 거로 만드는 그런 분석력이 서양 사람들은 잘합니다. 우리도 생각할 때 그것이 필요합니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자, 누가 방에 들어갑니까? 아버지가. 아버지가 어디에 들어갑니까? 방에. 아버지가 방에 어떻게 했습니까? 들어갔죠. 이것이 분석입니다. 분석. 네. 분석이라는 것이 특별하게 뭐 똑똑하고 제대로 배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자, 하나하나 그 문장을 이렇게도 저렇게도 뒤집어 보면서 생각하는 것을 분석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더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종종 제가 히브리어를 또 이렇게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말씀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 문장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번역을 했지만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순서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분석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고 계시구나.
예. 그렇다면 나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더 잘 묵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묵상한다는 것. 자, 제일 중요한 것은 펼쳐서 읽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묵상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하는 거 어떻게 하라고요? 읊조리면 됩니다. 작은 소리로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저절로 터득하고 저절로 깨우치게 됩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이렇게도 분석하고 저렇게도 분석해 보게 되면 더 깊은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또 그것을 잘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함으로. 네. 자, 사도 베드로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했을 때에 어떻게 말씀을 받은 줄 아십니까? 그냥 사도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그냥 인간이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얼마나 말씀을 잘 받아들인지 모릅니다. 순수하게 받아들였다는 말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흡수하듯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보다도 더 탁월했던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베레아 교인들이었습니다. 베레아 교인들에게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더 어땠다고요? 너그러워서. 이전 성경에서는 신사적이다 말합니다. 자, 너그럽다는 말은 뭐죠? 열려져 있다는 말이죠. 열려져 있다. 네. 자,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자, 대학문들은 다 어떻습니까? 우리 초등학교나 아니면은 또 중고등학교 가게 되면 문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닫혀져 있어요. 외부인 출입 금지라고 해서 문이 닫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은 어떻습니까?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아예 문도 없습니다. 문을 활짝 열어 놓았습니다. 자, 그렇게 한 이유가 차들이 잘 드나들라고 한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는 학문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학문에 대해서 우리는 열려져 있습니다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아예 문을 닫아두지 않습니다. 그것이 신사적이라는 말이죠. 네. 자, 내가 좋아하니까 받아들이고 좋아하지 않으니까 안 받아들인다는 것이 아니고 넓은 마음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레아 교인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 순수하게 믿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인보다도 더 마음이 열려져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어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네. 순수한 마음을 넘어서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만 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이 그러한가요? 어떻게 했다고요? 날마다 뭐 했다고요? 상고했다. 상고라는 말이 뭡니까? 떠올려 보았다는 것입니다. 집에 가서도 그 말씀을 떠올려 보고 집에 가서도 그 말씀을 다시금 생각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예배 때만 잘 듣지 집에 가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리는 분이 계십니까? 제가 여기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 계시는데 집에 가서 꼭 그것을 쓰시는 분도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 마치고 나서 집에 가서 쓰시는 우리 권사님도 계십니다. 예. 그렇게 되면 그것은 자신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잊혀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네. 네. 그런데 베레아 성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네. 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보다도 탁월했던 사람이 이렇게 열려진 자세로 다 받아들이고 심지어 간절하게 사모하기까지 했고 그것도 그때만 아니라 집에 가서도 날마다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다시금 생각하고 묵상하기까지 했던 사람이니 말씀의 능력이 이 베레아에서 나타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또 볼까요? 자,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라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읽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말씀이 이제 우리 것이 되고 더 나아가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면 이제 펼쳐서 읽을 뿐만 아니라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됩니까? 지키고 또 어떻게 됩니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도 이야기했죠. 우리가 정말 원수보다도 또 스승보다도 노인보다도 그렇게 지혜로우면 그 말씀대로 지킬 때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네.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종말의 시대를 헤쳐나가고 승리하려면, 그리고 우리 인생이 행복하고 복되려면, 더 나아가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갈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까지 온전히 감당하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인생이 지혜롭고 또 정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까지 받는 그런 인생이 되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 말씀을 우리는 펼쳐 읽어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나가심으로 말씀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또 다른 현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자,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굴보다 더 다니다. 아멘. 예, 저를 비롯해서 목회자가 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간증들을 들어보면 하나같이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이제 초등학교 때까지만 부모님하고 잠을 자다가 이제 중학생이 되니까 따로 자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딴 방에서 자게 됐습니다. 나중에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는 아버님하고 또 자기도 하고, 형님이랑 누나가 또 이제 군대 가거나 또 이렇게 대학에 가면서 제가 따로 다른 방에서 자기도 했지만, 네, 그렇게 이제 크니까 딴 방에서 자라고 해서 이제 잠을 자야 됐습니다. 근데 딴 방에서 자는데 얼마나 무서운지요. 네. 그런데 제가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꿈자리도 너무너무 살았고 매일 밤마다 악몽에 꾸고 하니까 제가 얼마나 그렇게 그랬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성경을 안고 잤어요. 하도 무서워가지고 잠자는 것이 너무 무서워서 하도 꿈을 너무 무서운 꿈을 꾸니까 성경을 안고 잤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성경을 안고 잤는데 무슨 꿈을 하나도 안 꾸게 됐어요. 정말 신기해요. 하나도 무서운 꿈을 안 꿨어요. 그러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매일 제가 성경을 안고 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성경만 안고 잤겠습니까? 잠이 안 올 때는 성경을 펼쳐서 읽기 시작했죠. 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도 이야기 성서 전집을 수십 번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학생이 되어서는 또 말씀을 그렇게 안고 자던 그 성경을 펼쳐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또 저희 아버님이 새벽기도 갔다 오셔서 꼭 말씀을 펼쳐놓고, 저 머리밭에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말씀을 펼쳐놓고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본인들이 이렇게 쓰고 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매일 성경, 저희 아버님은 70년대부터 하셨어요. 70년대. 60년대 말에 이 매일 성경이 나왔는데 저희 아버님은 70년대부터 그 매일 성경을 받아서 새벽기도 갔다 오셔서 무언가를 항상 쓰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뭐 하시나 그렇게 했죠. 나중에 제가 큐티를 배우고 나서야
아버님이 매일마다 새벽기도 갔다 오셔서 개인적으로 큐티하신 것을 제가 그때서 알았어요. 네. 70년대 붙어서 그렇게 하셨고 그것을 다 모아뒀던 것을 나중에는 제가 뭐 어떻게 집안 치운다고 다 없애버리는 것이 너무 아쉬워요. 그것을 가지고 있었으면 정말 큰 자산인데 제가 그런 모습을 봐왔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읽다 보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도 삼국지를 읽으면서 밤을 샐 때가 참으로 적지 않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밤을 샐 때도 적지 않았습니다. 꼬박 밤을 새고 학교에 가도 하나도 피곤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말씀을 읽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뭐한다고요? 사랑하는지요. 심지어 또 보십시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뭐하다고요? 단지요. 제가 그것을 이 초등학교 5, 6학년 때도 이야기 성서 전집을 읽으면서도 그랬고, 또 중학교로 고등학교를 거치면서도 그랬고, 제가 나중에 대학 진학해서 하수 가고 자취할 때도 그런 경험을 종종 하곤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달게 여겨집니다. 말씀을 읽어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요, 끊임없이 그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그 말씀이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너무나도 달게 느껴졌던 적이 적지 않았습니다. 자, 김진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노동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청계천에서 이렇게 싸우고 하다 보니까 끝내는 잡혀서 감옥에 가게 됐죠. 그런데 본인이 신학교를 나왔고 목사가 되었는데 성경을 한번 제대로 읽은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감옥소에서, 그 추운 감옥소에서 겨울을 보내면서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성경에 불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등장하는지 그 단어마다 다 동그라미를 치면서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김진원 목사님에게 무엇이 임했겠습니까? 불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이불도 벌벌 떨고 있는 그 옆 사람한테 줘버렸습니다. 자기는 겨울을 보내는데 하나도 춥지 않았답니다. 불의 역사를 체험하니까, 불이 막 속에서 막 뜨거워지니까 너무나도 뜨거워서 이불도 덮지도 못하고 그렇게 자도 될 정도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말씀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말을 그냥 성경에서 들으셔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체험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말씀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게끔 하는 그런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기 위해 오늘도 말씀을 펼쳐 읽으시고 또 묵상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빠지는 정도만 아니라 말씀이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말씀의 맛이 얼마나 단지 그 말씀의 맛까지도 느끼면서 살아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도 함께 불렀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 너희는 먼저 너희는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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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3절입니다.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 할렐루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종말의 시대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도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행복하고 복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뿐 아니라 충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 오늘도 말씀을 펼쳐서 읽을 뿐만 아니라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나감으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더불어서 기도가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성경에 우리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뿐 아니라 우리 삶에 무한한 유익을 주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방향까지도 제시하는 아버지 그런 귀한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면서 더욱더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종말의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확신함으로 아버지 그 어떤 명예도 넘어지지 않고 욕당하지 않고 아버지 헤쳐나갈 뿐만 아니라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복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번성하고 형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거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어떤 것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아버지 그 모든 사명까지도 충실하게 감당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필수적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러한 말씀을 펼쳐려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음미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읊조릴 뿐만 아니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 말씀대로 지키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아버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그 맛까지도 아버지 체험하면서 살아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더욱더 지혜롭고 아버지 정결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받아 아버지 더욱더 복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우리 파송의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나 기쁠 때나 또 슬플 때나 늘
오직 한맘 주 위에 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항상 나 함께 계셔서 떠나지 마옵소서. 주를 섬기는 내 정성 받으옵소서. 나 기쁠 때나도 슬플 때나는 오직 한맘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 일어서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만 섬기고 사는 것 덮는 기쁨이요. 주가 내 안에 계셔서 동거함이라. 나 기쁠 때나도 슬플 때나는 오직 한맘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의 큰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큰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통하여서 무한한 유익까지 누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함까지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을 배우고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확신함으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에도 미혹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행복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늘 말씀과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 원수보다도 스승보다도 그리고 어르신들보다도 더 지혜로울 뿐 아니라 정결하게 나아가 하나님의 인도까지 받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읽게 하여 주시고 또 음미하면서 묵상하면서 읊조리면서 나아가게 하실 뿐 아니라 그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나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옅어갖고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제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씀의 능력을 더욱더 체험하며 살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